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없는 것은 곧 악한 것이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물질, 환경, 지식, 만족은 우리에게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만족은 곧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십자가의 도를 만일 그가 쓴 서신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도를 꿰뚫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 역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내가 하고 있다.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3장에 만족하지 않는 그의 고백은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지만 이 세상의 환경과 물질과 모든 것에 있어서는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한편으로는 만족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육의 생활에는 만족하지만 영의 생활에는 만족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만족해야 하고 또 무엇을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샘솟아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데이트로 만족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데이트할 상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식만 올리고 아무런 친밀감이 없이 사는 신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간절히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남편 없으면 못 사는, 아침에 출근해서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하루 종일 사모하는 그런 여성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누가 그렇고 산단 말인가? 다 이해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비유. 그렇게 예수님을 하루 종일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교회 역사를 움직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목마름.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세인트 버나드라는 분이 이런 고백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당신으로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켜 마셨습니다. 유일한 물의 근원이시여 그리고 우리 영혼으로 당신으로 채워지려 갈증이 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헐떡거리며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지 않고 헐떡거리며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목이 간절히 말라 목을 말라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목말한 분이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목말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만족은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뿐만 아니라 63편 기자 다윗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을 고백했죠.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역시 목마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려 본 적이 계십니까? 극심한 목마름에 시달려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고 그런 목마름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인생에 이러한 깊은 목마름은 체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도 갈증의 센서가 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아주 갓난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유를 주고 젖을 무려주면 울음이 끝이지 않습니까? 왜 우는 겁니까? 우리 배고파서 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갈증의 센서, 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목마름을 느껴서 어린아이는 우는 겁니다.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을 울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인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는 것을 말을 못하니까 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는 거죠. 그러나 점점 목이 말라도 울지 않습니다. 갈증의 센서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증거죠. 건강하다는 것은 늘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증이 없는 영혼은 문제가 있는 영혼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영혼은 어딘가 병들어 있는 영혼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이 과연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원인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 센서가 망가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아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인트 버나드라는 분이 내가 하나님을 마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마신다니, 도대체 이런 불경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돈 내지 않고 값없이 먹는 물과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이요, 영혼의 생수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 양식, 우리가 돈을 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다. 이사야 55장의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저장소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근원과 그리고 터진 저장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의 원천인 것은 이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천이라는 것은 이 파운틴이죠. 샘물이에요. 샘이 솟아나는 샘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물 저장소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저축되지 못할, 그래서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새나가 버리는 그런 저장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흙으로 파묻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솟아나는 샘물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담아두려고 저장소를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와 어리석은 악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띔 해변가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살피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어떤 민족이 자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꾸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 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그 우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이다.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물을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여인은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죠. 웅덩이를 만들었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의미심장한 예화입니다. 현재 혹시 남편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넘치면 그것이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새로운 남편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결코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는 물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는 이 모세가 바위 위에서 샘물을 냈던 기적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샘에 가서 항아리로 물을 길러와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제단을 돌면서 물을 계속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7번 붓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그 기적, 모세가 바위로부터 물을 내어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 예식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는 7번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예식이 있었지만 그 물은 다 땅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그 의식으로, 어떤 종교 의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가져다 줄 수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계속 물을 퍼다 붓는 그런 의식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영혼의 샘물이 흘러넘치지 못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경험. 이 마음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샘물이 다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샘물이 가득 찬 줄 알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샘물이 바닥났으니까 못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바닥났으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 샘물이 아직 샘이 차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냥 바닥을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드리고. 무엇을 줍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생수를 나누는 거예요. 생수가 나누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명수의 샘물이 차오르면 퍼줄 것이 있어요. 이렇게 퍼줄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시면 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퍼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랑의 샘물, 용서의 샘물, 따뜻한 격려의 샘물, 위로의 샘물,
인내의 샘물. 이 마음이 샘물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샘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물. 이 샘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참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단계입니다. 스며 나오는 단계에는 발바닥만 적시는 단계죠. 그런데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또다시 에스겔이 1,000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측량하고 나니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또다시 측량하고 나니까 능히 헤엄치지 못할 엄청난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그 강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좌우에는 각종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강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발바닥만 적시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발바닥 간신히 적셔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무릎의 단계입니까? 발목의 단계입니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발목 단계에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목마름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도권이 나에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얕은 시내가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퐁당퐁당 뛰다가 발 삐고 넘어지고, 그리고 시끄럽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발목 단계에 있을 때는 아주 본인이 뛰어다니니까 필요할 때만 담궜다가 뺐다 담궜다 뺐다가 그러는 거죠. 무릎 단계에 오면서부터 조금 걷기가 힘들어지죠. 허리 단계에 오면은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점차 내가 하는 것에서 끌려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 이제는 헤엄쳐야만 돼요. 그럼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물에 나를 맡기고 헤엄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물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신뢰해야만 몸이 뜨죠. 그래야만 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헤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수영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가, 헤엄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큰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내 발바닥만 적시는 그런 물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헤엄쳐 가야 되는, 내가 나의 인생을 물에 맡기고 헤엄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내 발바닥에 있는 물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인생,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러한 영적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수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곤비한 인생처럼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떠먹을 물이 없는 메마른
그런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물이 아닌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장소가 되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샘물이 흘러넘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단조롭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고 풍성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활력 있는 그러한 인생,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것들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쇼핑을 많이 해보십시오.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만 많이 쓰지 쇼핑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미사리 카페 가서 좋은 노래 들으면서 그런 커피 마시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갔다 오면 설거지거리만 쌓여 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내 주방에서부터, 빨래장에서부터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일터에서부터 샘물이 흘러 넘쳐서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넘치는 삶,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뭐 나중에 한 10년 후에 도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 아침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갈급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하는 영혼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하고,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 알아야 예수 잘 믿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적인 충만함, 이것이 여러분 안에 흐를 때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화장 진하게 안 해도 예쁩니다. 미소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